고린도후서 8장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 오늘 강재현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강재현 목사님 대표기도 가운데 특징이 있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를 지칭할 때 하나님 이현진 목사라고 님자를 안 붙이죠. 이현진 목사와 이렇게 하는데 들을 때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 있는데 어법상 이게 맞는 거 알고 계시죠? 국어상 문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기 남편을 그 시아버지께 이야기할 때에 지아비가 이랬어요 이러지 제 남편이 이러셨어요 하지 않잖아요. 자기보다는 존대를 해야지만 더 높은 존대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낮춰서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바른 예의고 예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주 국어에 딱 맞게 오히려 어법에 맞게 하셨다는 거 아시고 그렇다고 님자 붙였다고 또 틀린 건 아닙니다. 또 그렇긴 하지만 또 그 목사님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주인은 우리 자신이었죠.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알게 모르게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는데도 여전히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염려가 떠나고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항상 뭔가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또 다른 주인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이 재물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화가 되지 않고 또 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물이 복이 되고 화가 되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의 영적 파워를 인식한다. 재물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에요. 이 재물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또 이 앞절에 보면 그 재물을 맘몬이라는 단어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라이벌 관계에 놓고 계시지요. 예수님도 이 재물이 어떤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우리가 말이 되잖아요. 근데 재물도 섬긴다는 표현을 주님이 쓰고 있는 거죠. 섬긴다라는 것은 인격체를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인격성을 주님이 부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를 섬길 수는 없죠. 섬긴다라는 것은 인격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죠. 재물 뒤에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재물이 복이 되지 못하고 왜 화가 되는가? 재물이 영적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재물 자체가 파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관광 가서 기념이라고 우상 같은 조각을 사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사다 놓았는데 집안에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우환이 생기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조각품인 우상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매개로 역사하는 그런 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 잡신이나 이런 신을 숨기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부적이라든지 우상을 깨끗하게 정리하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악한 영의 그 뒤에서 조종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두면서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벌고 내가 쓰는 것이 재물이지라고 생각하지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재물에는 영적인 파워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재물이 화가 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재물을 써야 하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 써야 하는데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재물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됩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아주 친구끼리 잘 지내다가 재물이 생기면서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부부 관계가 가난할 땐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서 그 남편이 유흥업소 다니고 이러면서 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쓸 대로 다 줬다가 나중에 자기 정체성도 갖지 못하고 타락하는 그런 자녀들을 또 키우는 가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물이 복이 될 수 있는가? 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분명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을 주님의 소원대로 써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재물이 주인이 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이유는 장래가 불안해서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의존하기 때문에 모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은퇴보험 들지 말라는 이런 말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 그런 말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재물을 너무나 가볍게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재물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재물이라는 것에 파워가 있다. 그런 것 안 느껴지십니까? 돈이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돈이 벌리고 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서 계속 그 돈을 끌어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갓돈이 생기면은, 여윳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여윳돈이니까 좋은 데 써야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막상 생기고 나면 더 꽁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재물에 파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나 돈이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빌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형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 고린도서 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리면서 교인들 숫자가 하루에 5,000명, 10,000명 늘어났죠. 그래서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묵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본토인들이 땅을 팔고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흉년이 들었고 또 흉년이 든 탓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재산 증식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시적으로 가난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갖다 바칩니다. 그래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내서 돕자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곳에 우리가 더 갖다 바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넉넉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해서 그 평형을 이루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경제적인 불균형, 불평들이 온 곳에 존재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곳일수록 후진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평형을 이루며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구조악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도 차이가 많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인간의 죄와 악이 사회 구조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돈 있는 사람은 점점 돈이 많아지고 대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경제적인 구조가 부익부 빈익빈 이런 구조가 왜 되었는가? 인간의 죄와 악이 사회 구조 속에까지 파고들어서 거대한 구조악을 형성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깨어진 세상, 불균형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사명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 불균형이 평형을 이루도록 가능하면 평형에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경제적인 불균형 또 불평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가능하면 평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평형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거든 그 상황 속에서 평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필요가 있는 곳, 또 필요가 있는 분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그 평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 청지기 정신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갑니다. 모든 사명에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재물이든 노력이든 땀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죠. 돈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재미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면 안 합니다. 돈 없으면 안 합니다.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사역도 그런 희생이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있을 때 하고 돈이 있을 때 하고 또 재미있을 때만 하면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재미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역은 시간이 나도 부족하지만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고 나도 쓸 곳이 많지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물질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 쓴다고 한다면 여유 있을 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을 때 희생을 해서 바치는 겁니다. 모든 사역이 그렇듯이 헌금에도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적선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드리는 팁 같은 것입니다. 희생이 들어간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들은 희생이 들어간 헌금을 했기 때문이죠. 1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헌금을 하는 이런 적선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이런 모델로 마게도니아를 내세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헌금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에 감당하는 것임을 알고 힘에 넘치도록 희생적으로 하십시오라고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자녀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이 들어갈 때 헌금이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역에 희생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불균형을 평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면 희생이 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셔서 금전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려면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흥 집회 이런 데 참석을 많이 했는데 계속 마음에 들을 때 좀 부담이 되는 그 부흥사들 설교 중에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강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부담이 됐어요. 뭐 헌금 저렇게 부흥에 오면은 뭔가 헌금 강조를 많이 하나. 물론 그 중에는 좀 너무 나가가지고 진짜 강조하는 그런 잘못 너무 좀 이상한 분도 있지만 헌금 강조하는 것이 좀 그렇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헌금 강조를 하던 그런 분들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 정도와 헌금하는 정도는 거의 비례합니다. 이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는 것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헌금에 인색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인들은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 영적인 체험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경도 가장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울은 어리다, 유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읽지는 않겠지만 아주 어리다 하는데, 물론 그 어리다는 증거로 내세운 것 하나가 너희들에게 아직 시기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어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 이런 힌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처음에 놓고도 그들이 헌금에 인색한 것입니다. 헌금을 약정해 놓고 아까워서 안 한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 일의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시작해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정도가 의외로 헌금에 비례합니다. 헌금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제가 헌금에 관한 설교는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 이은지 목사 오늘 왜 헌금에 관해서 강조를 하나, 교회 옮겼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런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혀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할 때 여러분 생각, 헌금이 믿음의 척도다 하면 부담이 오죠. 이거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단 말이냐?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대보기 바랍니다. 헌금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 자신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 내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하는 정도에 따라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내 믿음의 정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아서 알 수 있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헌금을 통해서 자랍니다. 주위에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11조를 결단하면서 믿음이 점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잘 오래 했는데도 삶에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가? 재물입니다. 결국 재물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의식도 하지 못하면서 이 재물에 깊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것 같죠? 못 씁니다. 돈이 생기면 도울 것 같죠? 못 써요. 그 재물에 그만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예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잘 지킨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또 하나 보신 거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10장 21절에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랬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어땠을까요? 22절에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자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재물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를 느낍니다. 여기에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고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그것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 재물에 더 이상의 복을 주실 때는 흘려보내라고 주셨고 이 땅에 관리 잘하라고 청지기로 나를 불러주셨고 그 일에 성실하게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 본국에 돌아갈 때 본사에 돌아갈 때 상이 있을 것이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새기지 않으면 금방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재물이 주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데 하나님 갖고는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내 수중에 재물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데 하나님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거죠. 내게 평화를 줄 사람이 돈인 거죠. 나에게 행복을 줄 사람이 돈이라고 느껴지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삶 가운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사역, 사명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항상 끙끙거리며 염려 가운데 아쉬움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저는 단연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다른 헌금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쓰고 나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들어올 때 미리 떼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1조를 미리 떼어놓기 때문에 내가 굶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미리 떼어놓는 것이 11조입니다. 이 헌금에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쓰고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들어오는 순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선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해야지 도와야지 그런 시간 잘 안 와요. 돈의 파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돈 뒤에 숨어있는 그 악한 영이 내버려 두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음 졸이면서 항상 부족한 건 한숨 쉬며 살도록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자각을 하고 이것을 깨는 방법은 내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희생이 들어간 결단을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헌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바로 헌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요. 그러지 않으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 그늘에 가려서 또 아래에서 자기의 진액을 빼먹는 악한 영에 가두어져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재물의 파워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희생적인 헌금입니다. 그걸 할 때에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주시느냐? 경험상으로 볼 때 잘 안 채워주세요. 한다고 쏟아부어주지 않으세요. 근데 11조를 하는데 저희가 느끼는 가장 큰 복은 갑자기 빠져나가야 될 그런 돈의 구멍을 막아주는 이런 복이 전 11조에 있는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 보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빠져나갈 한순간입니다. 장독에 물을 아무리 불어도 구멍 나 있으면 쓸 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버리긴 버는데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은 사람이 있죠. 11조는 뭔가 큰 복을 쏟아부어주는 것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데 뭔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구제하고 돕고 이럴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헌금이 적선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유 있을 때 취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들어간 그런 사역, 그런 사명, 그런 헌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1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1조는 우리 군대 가면 막타오 훈련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하는데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잖아요. 11조를 어떤 목사님이 막타오 훈련과 같아.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단단하게 받쳐주잖아요. 우리 신앙의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계, 가이드가 바로 11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떼어서 바치는 것, 먼저 약속하는 것, 희생이 들어간 헌금,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채워주시는 것 체험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염려와 욕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그때부터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질에 매여 물질에 끌려다니기만 했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 물질에서 벗어나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교회당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도 하긴 하지만 너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죠?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감격들이 저에게 지난 한 달 정도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렌트비가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이 낮다는 것 듣고 신청하면서도 큰 기대는 사실 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교회들이 벌써 신청을 했고 그 중에는 뭐 여기 캐네디언 교회도 있고 스페니시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했는데 그 중에서 서류 심사라고 그러나요? 그 네 교회를 추렸는데 우리 교회가 포함이 되었고 제일 먼저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하러 갔던 날 거기 교회 회계 집사님을 만났는데 보도 멤버죠. 그분이 저희가 저기 델타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회계 집사님을 했던 연세에 있으신 분 그분이에요.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거기서 그분을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가 델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렌트비 잘 됐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잘 썼단 말이죠. 좋은 인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비서하시는 자매님이 영국에 또 휴가 중이 돼가지고 다른 보도 멤버 세 분이 함께 저랑 이제 한 이메일에 통로가 되어가지고 계속 몇 주간 서로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저와 친분이 쌓여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목사님 이메일로만 주고받는데 실제로 볼 날이 기다려집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보도 멤버 3명과 관계를 쌓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이 교회도 11월 12월 렌트비를 내고 가야 합니다. 계약서상. 그래서 만약에 내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담임 목사님도 흔쾌히 축복해 주면서 교회 교화하기 힘든데 잘 구하셨네요.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이건 모든 순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느껴요. 우리 교회 가장 큰 비전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겁니다. 가정교회로서 영혼 구원한 사명 힘들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고 그 두 번째 우리 교회 사명이라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서, 청년들이 든든한 다음 세대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큰 비전 아니겠습니까? 이 세 교회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말 좋은 장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착착 인도해 주시는데 2주 전 칼럼에 썼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저희가 할 때 마지노선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렌트비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 했는데 그 마지노선보다 더 넘은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아니 하나님 다른 것은 모든 것을 그 착착착 인도해 주시더니 왜 렌트비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만큼 숨이 좀 턱에 찰 만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는 너의 믿음의 분량도 내가 보기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가 해야 할 분량, 그 부분을 딱 믿음의 분량만큼 딱 정확하게 남겨놓으신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 다우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옮기면서 물론 재정이 약해서 거의 제로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높아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평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는 사명을 받았고 또 당장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헌금하고 11조 하는 분들의 그 헌금으로는 거기 갔어도 그대로 한다면 만약에 좀 어려울 거예요. 매달 렌트비 내기도 혹시 몇 개월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그렇지만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멤버들이 등록 교회 이상 멤버들이 11조만 주님 앞에 드리면은 그 교회가 모든 사역을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중에 특별히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마음 가운데 품고 언젠간 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세교회당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면은 우리가 목장 후원 선교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만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그 비율을 따라서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셔서 벌써 또 이번 달에도 그렇게 지정헌금이나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귀한 선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 저쪽 교회 가서는 좀 마음 놓고 선교도 좀 하고요. 좀 마음 놓고 목장 선교사님들도 좀 후원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좀 투자해서 그들이 든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밴쿠버의 사랑의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